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앞에 커다란 바위가 딱 가로막혀 가지고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바위를 움직여 보려고요. 힘을 다해서 막 끙끙대면서 바위를 밀어보려고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힘 다 쓴 거 맞아? 힘 다 쓴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닌가? 하고 한 번 더 시도해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온 힘을 다해서 한번 힘을 확 주고 밀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밀렸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다시 물어요. 힘 다 쓴 거 맞냐고. 다시 물어요. 다 썼어요. 다 썼는데도 꿈쩍하지 않아요. 다 쓴 것 같지 않은데. 다 썼다니까요. 아닌데 여기 아빠의 힘을 안 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맞다. 아빠의 힘이 있었지. 내가 왜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지. 아빠, 힘을 좀 보태주세요. 아빠가 힘을 보탰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쉽게 바위가 쉽게 움직였습니다.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바위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힘을 잊어버리고 쓰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힘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힘을 쓰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의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겠는데요. 우리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쓰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앞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나훔을 보는데요. 이 나훔서가 또 하나님께 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각권들이 하나님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순서 나훔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합니까? 우리 앞에 제목도 있죠. 진노와 의지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한 권 한 권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노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나훔서에서 보게 되겠는데요.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 6절에 보면요, 진노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죠. 별로 원치 않죠. 자, 진노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렇게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7절 말씀에 이 진노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풀어서 쓰고 있는데요. 주님은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항상 살펴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께 피하는 자, 자기에게 피하는 자는 곧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지 하나님을 이 7절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살펴주신다.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는 자 늘 살펴주시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 간절함도 아시고, 그 필요도 아시고, 그 연약함도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변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요, 그때는요, 제가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사실 속으로 살짝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이요, 진노의 하나님, 의지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오픈되어지는, 진노의 이렇게 모습이 해당이 되어지는 모습. 자,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불안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다 제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니느웨, 이 나훔이 니느웨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자, 이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곧 아수르를 향한 말씀인데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특별히 니느웨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요, 이 니느웨가 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인물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죠. 우리가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따르고 이렇게 사명을 따르는 요나.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백성들이요, 통회하는 역사예요.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홈에서 보게 되면요,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말씀하셔요.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니느웨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했던 지역이 이렇게 심판의 지역이 되었습니까? 요나가 선포했을 때, 그리고 이 나홈서에서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할 때, 이 두 때를 좀 살펴보면요, 그 사이에 150년이라는 기간이, 그 세월이 흘러갔어요. 자, 그러니까 150년 전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니느웨가 1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렇게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1907년 그때 평양에서 신앙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뭐였냐? 회개였습니다. 회개. 막 통회하는 역사. 말씀을 듣고,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장대한 교회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막 번져나가가지고 평양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이 이제 2021년, 그 기간이 114년이 지났습니다. 114년, 꽤 긴 시간이죠. 이 니느웨의 경우를 보게 되면 150년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요. 한 30년만 더 지나면
니느웨가 이 요나 때와 나훔 때 그 150년과 우리가 이제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니느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진노의 대상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라도, 나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10월 31일. 그리고 우리가 교동문에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함께 교독을 했어요. 오늘이 바로 정확하게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개혁이 일어난 그러한 정말 놀랍고 큰 은혜의 날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10월 31일 번화가를 좀 가보면요. 그 번화가에는요, 유령 가면을 쓴 사람, 또 해골 가면, 이렇게 귀신의 탈을 쓰고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죠? 헬로윈 대위. 10월 31일이 똑같은 그날이 헬로윈 대위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날, 그런데 그날은 묻혀지고 오히려 헬로윈 데이라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유행하고 있는 날이 되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재미있네. 참 특이하네. 그리고 혹시 심지어 따라 해본다든지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방향을 꼭 굳게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훔서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의 모습으로 굳게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니느웨의 모습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니느웨가 어떤 그릇된 모습을 가졌었는가? 자, 니느웨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통회했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진멸하시는 방법으로 범람하는 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범람하는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요, 학자들이 분명히 책에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당시의 역사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니느웨가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 흔적, 유적들이 있잖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이런 산성이라든지 여기 가까이 남한 산성, 이런 유적이 없는 겁니다.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지어낸 도시 아닌가, 사람들이 지어낸 도시가 아닌가, 실제 하지는 않고 그냥 만들어낸, 지어낸 소설과 같은 그런 도시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런데 1986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 유적이 발견이 되어서 막 유적을 발굴을 막 했는데 발굴 끝에 그곳이 니느웨였다라는 것을 이게 학자들이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돼요.
그러면 왜 그동안에 흔적도 없었는가? 발굴하면서 보니까 아주 두껍게 흙이 그 성을 다 덮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된 거죠. 파다 보니까 보여졌고, 그리고 더 파고 발굴하다 보니까 아주 큰 성이 발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흙이 어떻게 그 니느웨 성을 다 덮어버린 것이냐? 범람하는 물에 의하여서 흙이 그 성을 덮어버렸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발견한 거예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범람하는 물이 그 니느웨 성을 다 진멸시켰다라는 것이죠. 그 물이 무슨 물이냐? 니느웨 옆을 흐르는, 니느웨를 둘러싸고 있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그런데 이 티그리스 강은 니느웨에게는요 아주 고마운 강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혹시 지리에서 공부했나요? 역사에서 공부했나요? 비옥한 땅, 곡창지대, 그렇게 불려지는 부근이 거기입니다. 자, 그곳이 왜 그러냐면 그 강이 지역을 곡창지대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니느웨에게는요 이 땅이 얼마나 고마운 땅인지 몰라요. 풍성한 먹을 것들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성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천혜의 요새라고 하잖아요. 강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공격하려면 강을 넘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강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이 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니느웨는요 이 강 덕분에, 그 강을 의지해서 편안하게 지내는, 또 풍성하게 지내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티그리스 강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그들이 의지한 그것이 바로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 결국 헛된 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지인 하나님, 100년 전에, 150년 전에 통회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연적인 것들, 그 혜택들,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라는 이러한 인격이 있습니다. 성품, 성격, 이러한 것들. 그런데 이것이요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또 밝혀내고 과학, 철학,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무엇을 통하여 멀어지느냐? 이 머리, 연구,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그 머리를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머리 좋은 사람, 머리에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오히려 미움 가운데에 정말 악한 감정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죠. 또 의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 자, 그리고 어떤 체력이라든지 건강,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모습,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진노를 피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니느웨를 보게 되면요 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느냐 하면요 6절 말씀에서 보면
6절 말씀 끝부분에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위들이 깨진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바위들을 깨뜨리셨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니느웨 성 발굴이 되었는데 발굴해서 보니까 그 성이 어마어마해요. 성벽이 높이가 30m 높이인데요. 뭐 높이는 그렇다 치고요. 두께를 보니까 두께가 15m. 15m면요. 이 쌍두마차,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 크잖아요. 그 병거들 크잖아요. 그 너비가 큰데 그 마차가 동시에 4대가 달릴 수 있는 두께. 그 정도가 15m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두께입니다. 그것들을 아주 튼튼한 바위로 만든 거예요. 그 길고 두껍고 높은 성벽을 바위로 만들었어요. 그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튼튼한 성벽. 이 니느웨가 만든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왜 니느웨가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만들면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 성벽을 의지해서 니느웨는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심하고 또 편안하게 보호받는다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니느웨 아수르가 영원히 나라가 계속 영구히 존속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를 통하여 또 일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하여서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그 성벽이 무너지고요. 바위가 깨뜨려졌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니느웨는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이 성벽 또한 열심히 니느웨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벽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요, 열심히 무언가를 만듭니다. 무언가를 만드냐면요, 내가 안심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면서 살아요. 그것이 뭐 어떤 실력일 수 있습니다. 실력. 나의 능력 키우고 만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물질을 통한 힘, 물력이라든지 어떤 권력을 통한 힘, 권력이라든지. 자, 이렇게 열심히 나를 안심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열심히 만들어요. 마치 니느웨 성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거주하고 그 안에서 안심하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보호받으면서 살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니느웨 그 성이 바위가 깨뜨려졌다라는 이러한 말씀처럼 멸망되어지고 영구히 존속할 수 없다라는 것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면서 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준비 안 된 것입니다. 이것저것 준비 다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제대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장 15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1장 15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7절에 여호와는 서원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가 우리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삶을 지속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니느웨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통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속하는 모습,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할 말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모습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사람, 그 발, 그것이 산 위에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 해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은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가면서 사람들에게 화평을 깨뜨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음과 화평 두 가지를 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에 화평을 깨뜨리면요, 실족하게 하거나 그러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화평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복음과 화평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복음과 화평을 힘써 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전하는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발이 어떻습니까? 발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열심히 분주하게 바쁘게 다니는 그 발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고 화평을 들고 열심히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니느웨처럼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힘써 복음과 또 무엇이요? 화평, 이 두 가지를 들고 힘써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절기를 지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지속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은요, 절기를 지키는 삶이 한다라는 거예요. 절기가 무엇입니까? 절기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이죠. 예배는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래서 진노를 피하는 삶,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나라 어불성설인 거예요.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지키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끝까지 계속 붙들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특히 그러하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 특히 이 예배죠.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는 진짜 잘 지켰어요. 절기 진짜 잘 지켰습니다.
절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1년의 일과가 절기 중심이에요. 1년의 일과가 성전 중심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배울 점이죠. 물론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에 빠져가지고 그 본질, 그 중심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간절함이라든지 이 하나님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의 그런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 절기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한 절기는 지킬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은요, 지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지키는데 잘 지켜라라는 말씀이죠. 열심히 지키는데 마음도, 몸도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형식에 빠지고 외식에 빠져서 그 빛이 바래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절기 지키는 것 자체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절기에 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에 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망하신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절기를 열심히 지켰던 그 모습이 좀 빛이 바래져가지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절기를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잘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키는 것, 몸이 지키는 것, 또 마음이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바빠도요, 절기 중심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아무리 멀어도요,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에 모였어요. 그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지켰다가 안 지켰다. 이거는요 사실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지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 물론 당연히 잘 지켜야 하고요.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삶인데 우리가 좀 더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지키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방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은요, 서원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포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우리의 모든 악을 이제는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약속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평양 대봉운동 그때에 통회하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거짓을 행했습니다. 많은 미신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러면서 통회할 때에 통회만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노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몰래 속였던 것 다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잘 지켜라,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화평을 들고 나아가는 삶,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는 삶, 그리고 서원을 갚는 삶. 이것이 우리가 꼭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원, 하나님께 한 약속이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꼭 갚아야 할 것이에요.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나한테 한 약속 그거 어떻게 됐느냐? 분명히 물으십니다. 분명히 물으셔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꼭 서원을 갚는 삶, 이 삶도 우리가 힘써 잘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진노를 피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고 이 나라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음서를 통하여서 진노의 하나님, 또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고 피할 때에 우리를 아신다, 또 우리를 항상 살피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셨는데 어느덧 세월에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 또 의지하고자 힘써 쌓았던 성벽,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어졌던 안타까운 모습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게 주셨던 그 평양 대붕운동의 그 통일의 은혜, 부흥의 역사, 그로부터 지금 100여 년이 흘러나가고 이제 150년 이후에처럼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방향은 어떠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향, 나의 방향은 어떠한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비교하여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힘써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의 구체적인 삶이 바로 복음을 들고 또 화평을 들고 나아가는 삶, 그리고 절기를 힘써 지키는 삶, 그리고 서원을 갚는 삶인 것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